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악이 조금도 없고 더러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항상 옳고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의 하시는 뜻이 어렵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가 일하시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뭔가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원망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또 입술까지도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또 말도 하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지식으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자기의 생활 속에서 특히 여기는 광야의 인생길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환난과 공고와 성경의 로마서도 보면 8장에 우리가 믿는 자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위험이 닥쳐오고 그 다음에 적신이 있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핍박과 칼과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그가 이 세상에 오시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그가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또 사마리아로 통행할 때 어떤 우물가 여인에게도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별려시며 죽어가실 때도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히 줄이시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니까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도 받고 환난을 겪었고 예수께서 질고를 겪으셨고 다 겪으시고 유혹도 다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이 모든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을 다 겪으셨는데 죄는 범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중에 받으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 말씀대로 거하심으로 그래야 그가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면 의롭다 하셔서 영생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그 복음을 듣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가 나타난다. 구약 때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뭐냐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게 해주시죠. 그래서 나는 꿈에 천사를 보았다. 또 나는 천사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다. 아브라함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천사를 직접 본 천사와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이 함께 길을 갈 수도 있고 천사를 꿈에서 매일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천사 보았다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천사를 본고 천사와 대화하고 천사와 밥 먹은 것이 다 그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로운 말씀, 율법을 전해주신 것이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는 의가 없고 의는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 것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 율법 외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해서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났으니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사 우리 인간에게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복음으로서 예수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30세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매일 나사렛 사람들은 30살 예수님 되실 때까지 매일 그들은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살았어요. 예수와 같이 한 동네에서 자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매일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어려운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맞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은 하나님의 의,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시간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이 공생의 동안에 시작될 때 그때부터 입을 열어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 신약에 맨 먼저 마태복음이 위치해 있죠. 그게 맨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거된다 이 말이죠. 그 복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다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에게 지금 내가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에 본 것도 좋은데 그 자체로는 복음이 아니단 말이죠. 예? 비유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꿈에서 보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있으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어디에도 예수를 꿈에 보아서 보면은 구원받는다가 없고, 예수님이 예수하고 같이 밥 먹으면 구원받는다고도 없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리 됐다 이 말이에요. 신구약 어디에도, 특별히 이제 신약이죠, 예수님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와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어. 더군다나 공생애 동안에.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의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매일 예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본 게 아니에요.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매일 봤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심이 하도 많이, 그때 매일 거의 매일 같이 모였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교회 예배당에 갈 뿐 아니라 매일 같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 동안에 모이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모임이 없는 날 있으면 혼자서 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의 큰 역사가 성격에 또 사람이 조급한지라 빨리 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간절히 원하는 생각이 날 때에 예수님, 내 꿈이라도 한 번만 포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게 응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관 예수님의 발 같은 것을 제가 꿈에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발 부분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 얼굴까지 봤다 하지만 역시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냥 이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구할 수밖에 해요. 그런데 진짜는 예수를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악수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구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의 얼굴만 보는 것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 본 사람들 그 당시에 다 보았습니다. 빌라도도 보았고, 헤롯 보았고, 대제사장도 보았고,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굴을 보고, 예수님 심지어 마지막에는 발과 벗김을 당하지, 예수님 몸을 다 보면 구원받는다 없다 이 말, 그런 구절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죽으면 구원받는다 없다 이 말이에요. 강도 둘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하나는 예수님 바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났으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믿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혈루증 여자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린 외딸이 죽게 되었을 때 12살 먹은 외딸이 죽게 갈 때 예수님께 오셔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는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주변에 완전히 옹이하고 막 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즉시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 예수님 앞에서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겠죠. 병난 역사가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병이 나은 것, 이적이 이루어진 것, 이것만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 사람이 심한 병인데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많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와서 예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소경 거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또 어디는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불렀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또 간질병 있는 아버지 또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또 수르보니게 여자도 자기 딸이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했단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또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자기 아들 혹은 하인을 고쳐 살려주기 위해 오신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다 예수님하고 거의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를 부를 용기가 없었던지 성격이 조금 수줍었던지 간에 자관 예수를 소리내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또 다른 경우는 보면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소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부분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본인이 예수 앞에 고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속을 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병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고, 또 어디는 사람들이 그냥 소경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소경 고쳐달라고 본인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소경에는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데는 그런 적 없었는데 왜 그 사람의 굳이 눈에 침을 뱉느냐 말이죠. 그거는 그때나 유대나 지금 우리는 한국까지도 그런 어떤 민간신앙, 예수님은 민간신앙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죠. 침 뱉었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한다는 뜻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복음을 가지고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절하거들랑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걸 갖다가 흙을 이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도 안 했어요. 예수께 부르지도 않았어. 예수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 안 하셔서 그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여자가 그냥 아마 수줍어서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애워서 미우고 예수님 막 애워서 미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 몸에다가 아마 손이나 팔이나 막 닿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닿았는데도 이 여자 위에는 누구도 병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손 대면 병 낫는다? 아니에요. 믿고 손 대면 낫는 거야. 예수님이 손 얹어주면 다 낫는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기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손을 얹으셨어요. 예수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럼 사람의 중심에 뭘 보시냐? 믿음이 보신다. 왜? 믿음 이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고도 어렵다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지식이 엄청나게 많죠. 어때서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 지식이 아마 100배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최고 중에 최고로 치고 막 높여주고 막 칭찬하고 막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사람 볼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뭐 자선 사업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최고의 막 상도 주고 그렇게 이름도 기리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인간이 의가 없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다는 것은 불의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저 사람보다 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 볼 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 어렵다 하시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어떤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 같은 것이 공간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똑같은 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 혈루증 여자 12해를 앓았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뭐하러 3번씩이나 썼냐 이 말이죠. 예, 똑같은 12해 혈루증 앓던 여자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똑같은 여자인데 기록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많은 그 사람 12제 그냥 혈루증만 앓았다. 그동안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2해 동안 끙끙 앓다가 예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여자도 자기가 이 병에서 나아 보려고 한 명도 아니에요. 왜? 한 사람에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닌 거예요. 지금도 의원이 많지 않지만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는 의원이 너무 없어요. 10만 명당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우리 어릴 때도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의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한 고리 하나 아니요. 몇 고리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아다니려고 그 많은 의원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애를 썼겠냐요.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원은 고쳐주는 것이 일인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괴로움만 겪은 거예요. 많이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재산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병 고치려고. 그러니까 자기 병을 나아보겠다고 있는 재산도 의원한테 한 명에 여러 의원 다 쓰는 바람에 재산도 다 허비해졌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재산 다 없어지고 12년 동안 앓았고 그 다음에 더 상태가 더 나빠지고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늘날에도 이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 가면은 효험이 있는 약 먹고 해서 수술해서 좋아지는 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예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 가도 효험이 없는 병도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어떤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는 병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예수 소문만 들었을 뿐이요. 예수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앞뒤를 자세히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예수 설교도 한 번 안 들어서 그냥 소문만 들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는데 그가 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더라. 이것이 막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이미 마음이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직접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동안 가버나움, 베세다에 하셨, 고라시나, 예수님 그 지역을 마치 선교 본부 같은 지역을 삼았기 때문에 특히 베세다, 가버나움, 또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설교를 들었고 수백 명이 병난 것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도 안 믿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예수가 수많은 곳에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손만 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 앞에 뭔가 이름도 안 불렀어. 예수야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나를 불쌍히다 하자. 그냥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2해에 다 이거는 절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 더 심해져서 얼마나 돈도 한 푼도 없어. 이런데 어떻게 믿음이 나요? 오늘날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육체냐 그냥 세상에 또 더러운 원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병이 만약에 12년 동안 하면서 내 재산 다 흡입해버렸어. 그 다음에 병이 더 심해져서 그런데 믿겠냐 이 말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끝났다,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어디 가보고 또 어디 가고 또 어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 설교도 듣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 얹었다고 구하지도 않아서 그냥 소문 듣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상황 안에요. 병이 심하고 12년 되었고 재산 다 없어버렸고 더 고통스러워졌는데 이제 끝났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만 이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소문 듣고 그냥 믿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의 것을 써놨느냐? 이게 공간보호서 보면 옷가에 손대어서 낳은 사람은 이 사람이 분명히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해 줘서 낳은 경우는 많은데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옷의 전부다 일부의 손만 대도 낫는다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제 옷가에 손 댔는데 이 여자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더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에 손 댔지만은 능력 안 나갑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다 부르지만은 능력이 그에게 다 안 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능력이 임한다면 지금까지 부른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병 낫겠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 옷가에 손대는 것과 거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예수님 만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다 서로 미쳤으니까. 그런데 믿고 옷가에 손댄 사람에게만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 이 여자가 그런데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자세히 있기는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는다 라고 속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 속으로 말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 확인하게 해주신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그게 나았어요? 옷에 손만 대어도 다 손댔는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 손댔을까요? 나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나왔어. 하루 이틀 12년 동안 앓던 병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가 속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신하거나 마음에 믿는 자 어렵다는 사람이 그것이 그 믿음 따라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신다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환경도 심하게 어렵고 어려움이 많고 육체가 괴로움이 많고 질병도 있고 가난고 온갖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어둠이야, 다 더럽다 이야, 다 불의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치 깜깜한 하늘에 보면 밤중에 보면 그 칠흑 같은 밤중에 빛이 하나하나 있단 말이죠.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이 빛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같다면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믿음의 자손이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주는 칠흑이요. 이게 그대로 비유다 말이에요. 온 우주가 세상이 딱 깜깜한데 별이 왜 저렇게 많아? 그와 같이 믿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빛을 발한다 이 말이야. 내 빛이 너의 영광이 이르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영광이 비치게, 영광이 나타나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셔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춰주셔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비치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키가 막 10m로 커지고 갑자기 자기 집에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받은 것이면 예수께서 이 여자 보고 따라 평안히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로 구원하러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주 예수께서도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연히 성령과 권능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무조건 다 고쳐야 되잖아요. 병자 중에서도 믿는 자의 애를 고쳐주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데 그 죄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니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가 낫게 돼 있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옮기게 돼 있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라면 신념이라면 성령 역사가 필요가 없고요. 오직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간들, 땅에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역사다. 그게 무리로 걷는 것이 크지만은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무리로 걷도록 만드는 무리로 걷게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다가 바로 파도 보고 의심하는지라 물에 빠져버렸으니까. 바로 조금 전에 베드로가 몇 걸음 어떻게 걸었느냐?
그가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물에 빠졌느냐? 믿음을 계속하지 못하고 순간에 파도 보고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말해주는데 자기만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자기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죄의 문제겠죠. 멸망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이 여기 아골골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딱 한 가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병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안 믿더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막연히 말을 하는데 진작 예수의 말씀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여자의 이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 상황이 뭐냐? 나 12년 동안 벌써 병 알았어. 나 왜 응답 안 하셔? 이럴 거단 말이에요. 믿어도 소용없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 말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뭘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의 말씀. 믿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성령 없이도. 예수의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죽을 병 걸렸고 재산 다 허비하고 더 심해졌어도 예수의 손만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설교 그동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성경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예배 가서 부흥에 참석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설교만 들었는데도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지금 나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의 오면 손만 대면 낫는다고 이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부흥에 참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을 일독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여치가 기도도 안 했다 이 말이야. 금식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몸의 상태가 여전히 심해. 그런데 어떻게 마음속에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냐 이 말이요. 이거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냐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다녀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예, 성령했다고 또 다른 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시고 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믿는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어렵다 하시는 자에게는 간구해도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어떤 병인들 낫게 해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안 불러도 물론 이 여자는 나았습니다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내게 예수의 복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이 마음을 감동하시겠죠? 우리 마음은 성령 역사가 없으면 성령 못 쓰실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자기 지식을 참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진리,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사 우리를 주께서 어렵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에 도우시며 감동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시며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